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3년도) 아동우표는 제자 플랫폼 실천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4단어는 예수님이 성취, 이루시고 취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18과 하나님 나라 사명을 주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첫 번째 개관할 때 첫 번째로 복음서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약자로 마망누역. 복음서 4권이에요. 두 번째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약자로 행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써진 것이 21권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13권 중에서 일반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롱고 전후, 갈살 전후 약자로 6권이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떴던 편지가 있어요. 에필 골몰 약자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3권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딤전후딥.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요. 헤람서신이라고 8권 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약자로 희약백전호 요 1, 2, 3, 6.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묵시록, 약자로 한 권 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찬양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 나의 소망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잠깐 동영상 볼게요. 자, 우리 뭘 먹을까? 레오, 이거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지금 애기 아니잖아. 레오 컸잖아. 혼자 살 수 있어? 계란 혼자 살 수 있어? 이거 필요해. 잠깐만, 이거 필요해. 레오, 이거 필요해. 사장님한테 가서 저희 계란 주세요. 계란 주세요. 살 수 있어? 계란 주세요. 어서오세요. 뭐 줄까요? 와,
이게 눈에 들어오네. 계란은 내가 보니까 안 들어와. 아, 더 큰 게 있었네. 뭐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안 돼. 이야. 이거 줄까? 이거. 예. 요거? 이거. 아, 뭐로는요. 이걸 지나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잠깐만요. 이거. 뭘. 레오. 아니야. 이거. 뭐 썼어? 이거. 이거 크라나 있잖아. 에? 이거 뭐야? 이거. 뭐 썼어? 술을 샀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빠 뭘 그랑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는? 엄마가 또. 이거. 아빠 계란 먹고 싶어. 계란 사와. 계란만. 계란? 계란 주세요. 이라고 해야 돼. 계란 주세요. 어서오세요. 뭐 줄까요? 이거. 네, 뭐 줄까요? 다른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줄까요? 계란. 계란? 어휴! 너 잘하네, 생각보다. 맛있게 드세요. 계란 사왔어? 조심. 후루지게. 레오 잘했어. 계란도 싹싹 내와. 티켓. 여러분, 한 TV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4살 된 꼬마가 아빠의 부탁으로 첫 심부름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꼬마는 바로 방송인 알프레도의 아들 레오예요. 어느 날 레오는 아빠와 함께 찜질방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빠는 레오에게 혼자 가서 달걀을 사오라고 부탁했답니다. 심부름이 처음이었던 레오는 자신있게 매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매점에서 수많은 간식거리를 보게 된 순간 레오는 달걀을 사오라는 아빠의 부탁을 깜빡 잊은 채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만을 사서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아빠는 자신의 부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이야기해주며 레오를 다시 한번 매점으로 보냈어요. 과연 레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다시 자신이 먹고 싶은 군것질거리만 사왔을까요? 레오는 아빠의 부탁대로 무사히 달걀을 사왔어요. 이 모습을 본 아빠는 감격에 젖어 아들 레오에게 듬뿍 칭찬을 해줬어요. 아빠의 칭찬을 들은 레오는 또 무척 신이 났죠. 아빠도 부탁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한 것이 무척 뿌듯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 나온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과연 예수님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레오처럼 예수님의 부탁을 잘 기억하고 그 일을 해냈을까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되자 예수님은 11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통치자,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는 선언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복음이 좋은 소식,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모두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 떨리는 명령이지 않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요. 이것은 영원히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테고 돈이나 힘, 명예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때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혼자 이겨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힘이 생겼을 것이에요.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도 신나는 일인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혔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을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힘차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탁을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셨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해요. 때로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멋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서 말했던 심부름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아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심부름 부탁할 때는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지 않아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죠.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계시며 부활 증거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아버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였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서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께서 함께 할 것을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